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네, 저를 보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디디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죠. 이론이 무난합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는 것은 물 위에서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론대로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서 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물 위를 달리는 도마뱀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공한 영상을 보시면 물 위를 달리는 도마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 이름이 묘하게도 Jesus Christ Lizard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입니다. 그래서 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으신 내용을 알고서 도마뱀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도마뱀은 아주 날렵하게 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놀랍고 기이하다고만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신적인 기적, 표적 이렇게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맞으나 그 표적과 기적에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 의미를 그곳에만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두 표적은 서로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요한복음과 같이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에 이 사건을 연이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복음서 저자들에게는 오병이어 표적과 별개가 아닌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두 사건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말을 하므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과 떡 떼시던 일을 연결시켰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즉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며 어리석다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돼도 이 이름은 직무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왕으로서 나라의 정책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마태복음은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으며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만의 중점이고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복음이어서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강론할 때 관료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동행을 해야 되니까 이 베드로도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지 못하고 결국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잔잔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에 각 복음서의 본문들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비추어서 현재 대하는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도의 강조점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병이어 다음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풀면서 기도의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들의 내용을 알려고 할 때 그 비슷한 사건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각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에 무엇을 더하거나 보충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면 설교자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보다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비교하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각 복음서가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알므로 도리어 그 복음서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과 주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비교하라는 것이지 무언가 섞어가지고 보태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그것을 예수의 일생을 그 복음서들을 버무려서 예수의 일생을 구성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말씀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서들의 사건을 서로 보충하거나 섞어서 해석함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저자의 권위를 해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중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1절에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영접이라는 단어 사용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 왜 이런 단어를 주목하는가 하면 바로 이 앞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영접하려 했을 때는 거절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기뻐 영접하여서 거절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을 두 가지를 연이어 기록하면서도 서로 반대되는 대조가 되는 내용의 결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과 영접의 모양새는 사실은 요한복음 6장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자들과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6장 6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제자들은 곧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을 6장 67절로부터 6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를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은 도리어 떠나갔지만은 그와 반대로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라고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 영접했다라는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항상 뭐냐 하면 선악을 도덕적으로 나누는 기준을 우리는 은연중에 갖고 있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은 나쁜 놈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놈들 이렇게 나쁜 편, 좋은 편으로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떠나가지 않는 그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베드로가 참 잘 고백을 했구나, 믿음을 잘 보여줬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12 제자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포인트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거절과 영접의 대비는 요한복음 서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은 거절하였으나 그들과 반대로 영접하는 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서론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결국은 요한복음 끝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 즉 모세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끝까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끝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즉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은 사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서론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까지 끝까지 이 거절과 영접에 대한 얘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의 그 핵심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왜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마태와 마가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놀라고 무서워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올 때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는 것과 가까이 오심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지요. 그런 점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한 말씀, 이 17절의 말씀에서도 가까이 하셨느냐 가까이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은연중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는가 이런 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마디에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순한 한마디에 제자들은 금세 바뀌어서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된 내용들이 너무나 합축되어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상통하는 서로 알 수 있는 언어였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함을 금세 바꾸어서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저자의 기록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배는 가려던 목적지에 곧 즉시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므로 오늘 본문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는 배로 영접하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도 쏜살같이 가려던 땅의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바다라는 단어의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주석서는 이 본문의 제목을 호수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엄연히 그 지리학적인 명칭을 따른다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호수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굳건하게 꾸준하게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주석서는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라고도 했는데 헬라어의 물과 바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조금도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요한복음이나 이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이를 전혀 호수인지 물인지 바다인지 혼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아주 고집을 할 정도로 바다라는 표현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하나님과 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이제 바다에서 괴물들이 나오지요. 그렇죠? 이건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리워야단 이렇게 얘기할 때도 바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바다의 싸움을 큰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물 사건이고 바다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바다와의 싸움은 성경에서 매우 흥미로운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는 애굽과 바로왕을 압도하며 마침내 홍해 바다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처럼 바다 가운데서의 전투를 통해 여호와는 용사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는 왕의 위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때 꼭 따라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꼭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니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라 I am that I am, 그렇죠? 이거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에 항상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은 아주 자주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릴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아니고 그 이름의 뜻을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8절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출애굽의 언약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어떤 언약을 이뤘나? 출애굽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고 또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반다에서 장사 지내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와 더불어 이 승리의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너희를 성소에 드리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놓고 그들이 찬양한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를 성취하사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렸지만은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어요. 이 여호와는 뭐냐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름이에요. 이 출애굽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이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배경으로 떡을 주신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에 대한 내용이 6장을 구성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무교병의 떡을 주셨던 일, 그렇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통과한 일,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일, 이런 흐름과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연구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람은 유대인 신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서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의 기적이 출애굽 시대에 홍해를 건넌 일반적 상징 및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여호와의 특권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은 이처럼 서로 연관이 있기에 복음서 저자들은 두 사건들을 연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무교병의 떡, 홍해를 바다를 건너신 사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 이런 흐름이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 그대로 그 흐름대로 모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할 때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킨 일을 듣고 가나안 땅 백성들이 떨며 낙담하여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그 가려던 땅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그 자체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무슨 목적이냐?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기 위한 첫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이 내용은 결국은 그들이 가려는 땅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가려던 땅에 곧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여호와로 인하여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네니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서 영접했던 것인가? 사실은 그것과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WBC 주석에서 비슬리 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수께서 공경 곧 제2의 출애굽 가운데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보여지는 사건을 묘사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뻐하는 표정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더군다나 그 주석서에는 뭐냐 하면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 표현을 굵은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출애굽으로 이루시는, 새 일로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이 제자들은 기뻐 들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렸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이름으로 듣고 기뻐했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여기서 기뻐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구원을 예언했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름으로 듣고 기뻐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출애굽, 새 일을 행하실 때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환난도 너희를 침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면서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새 구원을 새 출애굽을 행하시는 때의 이름을 알렸고 내니라고 알렸고 그 다음에 43장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2장 43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사야는 새 출애굽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새 구원의 일을 약속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적어도 42장과 43장에 이런 의미가 그들에게는 알고 알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서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사야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과 가장 긴밀하게 아주 평행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광야 사막에서 그들은 굶주렸는데 그 영혼에게 그 굶주림을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그 다음에 10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10절로부터 22절에 이르기까지 뭐냐 하면 사망과 흑암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구원하여 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얘기할 때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심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먹이셨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혼을 채우셨다.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23절 이하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요한복음에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바다와 물결, 이 파도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건지시고 그들과 함께하사 가려고 하는 항구에 평안하게 기쁨으로 인도하셨다,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뭐냐면 4절로부터 9절에 그 떡을 주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로부터 32절에 이르기까지 큰 바다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흐름이 그대로 요한복음과 연결되어서 평행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론은 굉장히 그 성경 저자들이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설교 본문에다 요약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면 110편 4절로부터 9절은 굶주린 백성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고, 10절로부터 22절은 애굽의 매인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흑암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고, 23절로부터 30절에는 배를 바다에 띄우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나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그들이 평안한 중에 기뻐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다. 그럴 때 시편 107편은 마땅히 당연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와 시편에서 예언하신 언약의 성취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려고 하던 땅 그 가버나움에 속히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복음서입니다. 믿는다라는 의미를 요한복음은 영접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럴 때 요한복음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은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은 이제 예배함으로 만나고 교제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혼인잔치의 표적이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접은 혼인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즉 언약을 맺고 한 집에 거함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 생명, 바로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성경이 말하는 이 관계적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6월절에 무교봉을 먹게 하고 모세를 보내어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셔서 홍해 바다에서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를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야와 시편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을 통한 새 일로 이루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고난을 가지신 아들을 보내셔서 썩지 않는 새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왕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시며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어 자기 백성을 건지셔서 바다의 큰 풍랑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려던 항구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즉 바다를 밟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했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바다 위를 걷는다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동행하셔서 바다를 밟는 승리의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의 하시는 일, 그의 이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홍해에서의 승리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성소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가졌듯이 부활하사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친히 가까이 오시며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은 곳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방문하셔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평온을 선언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셨을 때에는 믿음이 없던 도마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믿음이 있게 하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에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주님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와 한 몸으로 연합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목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며 어떤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베드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을 양식을 주는 가나안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는 최종적인 둘째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도록 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가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들이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보증이요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남겨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궁극적으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그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나라의 정책, 이전에 무너졌고 빼앗겼고 망했던 그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새 출애굽으로 영영한 나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아니하는 나라의 정책, 그 뜻을 나타내시는 이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들 배에 동승하셔서 그들을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으며 부끄러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땅의 일을 원하는지, 땅의 창고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지,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의 예비하신 처소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도 없이 정말 그 모든 양을 다 찾으셔서 그들을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도록까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는 우리의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동참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시다. 너희는 이분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 즉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이 주님이 바로 12강준에 남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역력하고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왕이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셔서 그 영원한 목적, 그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사 반드시 그들을 이끌게 하실 것이라고, 그 목적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에 연합하여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 생명의 잔치를 이 부활의 날에 거룩한 주일에 함께 이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 중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그 목적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존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왕이심을 믿고 끝까지 낙담하거나 무서워 떨지 말지를 바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이 이김의 상品바 되는 놀라우신 은혜의 승리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그를 왕으로 영접하여서 사는 삶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